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산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말에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공동체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존재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회 공동체와 달라야 합니다.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일반 사회 공동체처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분명한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뜻일 뿐입니다. 그 생각 속에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거기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무시가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귀찮은 일이 없겠으며 번거로운 일이 없겠으며 왜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교회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남에게 넘기거나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신앙생활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 결론은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겠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기름값도 절약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비위를 볼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롭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인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인가요?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내가 불편하면 안 한다고 하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의 흐름과 음식에 찌드는 생각인 것이죠.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 말씀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깨고 교회 공동체를 깨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신앙 공동체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니까 공동체 반기를 들거나 공동체를 깨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매우 건전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쑥덕쑥덕 하다가 뜻이 맞는 사람끼리 세력을 규합하여 공동체를 뒤집어 엎거나 힘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쿠데타죠.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갈의 아들 빌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아멘.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지파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 안의 지파에서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다른 지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정해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정기적인 모임이나 회의석상에서 문제와 안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뒤에서 쑥덕거리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뒤에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짝짝꿍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깨고 분열시키는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처럼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공동체를 함부로 깨거나 분열시키는 방식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의 대표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연히 공동체 대표가 있는데 대표를 패싱하고 다른 사람과만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공동체의 공식적인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절 말씀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문제를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 주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를 우리 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모세를 대했다는 것이죠. 매우 정중한 태도로 모세를 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에게 모세 선지자 리더에게 명령하사 간혹 공동체 대표나 리더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칠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목회자를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는 목회자와 상담하고 상의하는 것이 우선이죠. 특히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목회자와 상의하지 않고 목회자를 패싱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자기 지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 또 나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중히 예를 갖춰 모세에게 나아가 상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전혀 공동체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 일당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세력을 규합하여 모세를 향하여 집단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집단 여론을 형성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6장 10장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 몰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내고 꼬셔서 사조직을 만들고 세력을 규합하여 아버지 다윗왕을 왕국에서 몰아내는 집단 반역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범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재벌이 즉시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고라 일당을 따랐던 250명이 불태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게 되었고 압살롬은 창에 찔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원래 모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즉 연합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러길 바란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나요?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이 나오죠. 슬로보앗의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슬로보앗에게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물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모세 리더님, 모세 선자님, 이 문제 어떻게 검찰해 놓습니까? 아들한테만 물려주게 되고 딸들은 못 물려주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가문 지파 이름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딸들에게 물려주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딸들에게도 물려주게 하라.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더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니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지난번에 제기했던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다시 있었거든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말이 옳다. 그래서 딸들의 기업을 주라고 하셨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본 다음에 그 응답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럼 딸들한테도 기업이 물려지면 이제 다 해결됐구나 생각이 되었지만 므낫세 지파 안에서는 이 문제가 또다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화되었습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대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기업을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물려받은 땅의 기업은 남편의 기업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어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물려받은 기업은 이미 남편의 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자유의 해를 말합니다. 희년이란 말은 기쁨이 넘치는 해거든요. 왜 기쁨이 넘치냐면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탕감받았어요.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담보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아니면 땅을 다른 사람에 팔았어도 그 땅이 원래 주인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다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년은 완전히 자유의 해였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희년이 와도 그 기업은 이미 남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희년이 되어도 그 지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게 하셨고 그 분배받은 땅은 영원히 그 지파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우리 땅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상상 속의 문제나 염려의 문제가 아니고 조만간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주의 있게 경청하고
그 문제를 또다시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는데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성경만 보면 되겠지만 성경에는 원리가 되어 있고 실제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성경에 없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애매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모세가 있던 방식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모세는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모세도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풀어갔습니다. 모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여쭤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쌍방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침을 튀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올바른 정석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한 문제, 어려운 문제, 인간의 지혜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여쭤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통성 기도가 아니죠. 여럿이 모였을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해답을 구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조용히 기도하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쫙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어도 와 이거지 참 정확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비인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격적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의 기업을 시작할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원래 제비 뽑은 그 땅, 분배받은 땅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 이 땅이 이 지파의 저 지파로 옮겨가지 않고 물려주신 그 기업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슬로봇의 딸들이 오직 자기 종족, 자기에 속한 지파 사람들 남자하고만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은 무슨 지파라고 했죠? 므낫세 지파라고 했죠. 므낫세 지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요셉 지파도 맞는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떤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을 해야 됐습니까? 자기 종족 지파 남자만 결혼해야 땅에 보존된다 그랬잖아요. 어느 지파와만 결혼해야 됐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에게 자기들 지파의 기업 땅을 빼앗길 일도 없고 또 자기 지파에게 물리신 기업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심플하고 간결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컨설팅 업체에 자문을 요청했더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수십 페이지의 복잡한 논문과 그래프 형식으로 답변을 주었을 텐데,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 의뢰하신 분이 이 중에서 한 가지 택해서 결정을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플하게 알려줬죠. 최고의 상담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자문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과 판단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는 이상이 없는 줄 믿습니다. AI나 인공지능도 하나님의 지혜, 생각, 판단을 능가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거나 도저히 판단 불가한 일이 생긴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시고 미리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그때 문제에 부딪히게 하시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어 통소로 기도하시면서 또한 잠잠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처리했죠. 자기들끼리 쑥덕거림 처리한 게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공동체의 대표인 모세의 권위를 존중하며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 답을 공동체에 알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어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거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이미 예상했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 지파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에 예상했던 그 어려움을 그대로 겪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지파 남자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지파의 남자를 결혼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물려받은 그 땅의 기업이 이제 남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므낫세 지파가 열받겠어 안 받겠어요? 열받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파 땅을 왜 빼앗기게 만드냐? 이미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럼 므낫세 지파는 다시 찾아오고 싶겠죠? 그러면 또 땅을 빼앗긴 그 지파 찾아가겠죠? 그 땅을 내놔라. 원래 우리 거다. 얘가 그 땅을 갖다가 우리 지파 사람 결혼해야 되는데 얘가 말 안 듣고 거기 가가지고 딴 남자 만나 결혼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복잡해진 거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거니까 하나님 데리고 와주신 거니까 오랫동안 다시 돌려내라. 옥신각신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다면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슬로보아스 딸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문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슬로보아스 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알려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 딸 말라와 비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그의 기업이 남아 있어서. 아멘. 이 세상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은 얼마든지 아니 남편 누구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내가 뭐 불신자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안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냐고요. 그 사람이 훨씬 좋은데 왜 못하게 하냐고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집안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공동체의 결정대로 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답답하게 보이고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말씀하죠. 작은아버지의 아들들, 삼촌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촌 오빠랑 결혼했다는 거죠. 이것은 사촌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바람직하진 않죠. 이미 여러 연구 결과나 실제 조사에 의하면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기형아, 장애아, 신체 손상 등의 좋지 않은 후손을 낳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로보아스 딸들이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고 순종했다는 거죠. 다른 지파에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돈 많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눈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얼마든지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나가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눈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의 결정이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그 임박한 직전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는 야망을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는 뜻을 이루어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민수기 설교 시리즈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민수기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4년 1월 14일까지 약 6년 3개월 동안 62회의 민수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민수기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혹시 계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끝나가는 분인데 그런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민수기 설교 시리즈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열심히 있는 분은 유튜브에 올려있는 민수기 설교 시리즈를 밤낮 주야로 듣고 묵상하시면 성경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을 점검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민수기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쪼처럼 모두가 모나스 지파의 지도자들과 슬로바스 딸들이 보여준 모습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심으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